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정승재 선생님이나 조정식 선생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공부를 멘토링 해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전 이 영어 선생님에게 아주 중요한 영어 공부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외울 때 해석할 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영어 문제를 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문장을 해석할 때 그리고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요? 다 알죠?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홈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집에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단어를 아주 정확히 아는 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안 거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개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단어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느낌 아니까 이러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단어에 숨겨놓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온세계교회 파워고등부 역시 수준이 뛰어난 걸로. 네, 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선교주일이라서 선교 말씀을 나눴고 그 지지난주에 김영원 전도사님과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눈 걸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아마 구별됨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성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데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서 기뻐요. 네,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그럼 쉬운 예화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태양계에 있겠죠. 태양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거룩 안에 있는 행성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성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이 가지고 있는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완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행성이 나도 태양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서 태양과 가까워져 버리면 그 행성은 폭발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우리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양계 안에 존재해야만 이 행성은 가장 안전하고 존재 가치를 가지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태양계의 밖으로 이 행성이 나는 저 넓은 우주로 가고 싶어 이러고 태양계를 벗어난다면 아마 이 행성은 우주의 미아가 될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계 안에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어떤 우주 중력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버티며 서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 이해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전달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났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누명까지 쓰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도 로마인들처럼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안에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 하여도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라고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파워 고등부의 친구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요청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었고 구약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요청받은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루는 환상을 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존전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해한 것처럼 행성은 태양에 가까워지고 그 면전에 서면은 폭발하거든요. 한낱 인간이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숫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주시죠. 그러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뭐 이런 우리 찬양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을 전달받고 그 거룩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뚜벅뚜벅 감당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 거룩 하시는데 그럼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2주 정도 설교를 들어서 조금 이해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예요. 그런데 목사님 역시 또 뻔한 말씀을 하시려는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에는 이제 기도로 김영훈 전도사님이랑 열심히 고등부 나아갈 텐데 기도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입 교사 선생님들이랑도 나누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심는다라는 단어는 본래 식물의 씨앗이나 어떤 묘목을 땅에 고정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나무를 여러분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기까지 여러분 가장 좋은 품질로 최다량을 거두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15년 정도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15년 걸려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려도 뭐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말씀 봐도 별로 안 달라지던데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역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한번 결단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서면요 떨려요. 언제 서도 떨리기 때문에 저 목사님 누군데 저 또 나왔어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멘 크게 해주시면은 저도 더 힘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충실히 한다면 반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세상도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죄성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책임감에서 회피해버리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이기적인 마음, 혹은 내 마음의 우상들, 그리고 외모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 혹은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 그걸 넘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또 어떤 음란물의 이런 유혹의 요소들, 서로 이렇게 이런 단어 할 때 이제 서로 쳐다보면 이제 민망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죄성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해요. 음란물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팀이나 임원들은 필수적으로 저랑 제자반을 해야 됐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1학기, 2학기 전부 다 해야 찬양팀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자반을 원래는 혼성으로 하다가 남자반, 여자반을 나눴어요. 이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남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럼 너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뭐니?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저 음란물이요,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솔직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끊어보자 라고 아이들이랑 그래서 남자반을 제자반을 만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결단을 했어요. 야, 우리 제자반 하는 동안 한번 결단하고 야동 보지 말아보자. 근데 좀 실패하는 친구도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 가운데다 두고요. 야, 오늘은 이 친구가 우리가 거룩이 끊어졌는데 같이 기도해주자. 그러니까 정말로 막 웃으시는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제자반 하는데 매주 이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앞에 서가지고 저는 이번 주 음란물에서 승리했습니다. 혹은 제가 만약에 무너졌잖아. 저는 오늘 화요일 무너졌습니다. 앞에서 말하라고 제자반 안에서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너무너무 잘 따라와줬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아이들이 같이 나아가니까 막 5주 10주 차세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졌어. 목사님, 이거 실화예요. 목사님, 고3인데 제가 제 밑으로 가능한 애들 다 예배 15분 전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럴 때입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니까 심지어 여자반 아이들은 저한테 따로 와서 목사님, 남자반이랑 교재, 제자 훈련 교재가 다른가요? 이게 좀 저희도 그걸로 해주셔야죠. 이렇게 한 회장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데 자매들에게는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제 비밀로 하고, 야, 우리 이거 여자애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냐라고 2년 반을 잘 유지를 해서 막 제자반을 줄을 서서 했었거든요. 남학생들이 진짜로. 근데 이 배신자가 2년 6개월 만에 나와서 이 여자애들도 막 알게 되고 그랬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그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란물에 열심히 막 싸우고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것들은 사실 다 보잘것 없어요.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께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어떤 그런 걸 쌓아드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 보잘것없는 노력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하는 노력들은 다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라고 공통적으로 이 남학생들에게서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의 자리를 사수할 때 그때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이거 지키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막 책임으로 의무로 안 느껴집니다.
제발 예배 나오지 말래도 여러분 앞자리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자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눈빛이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런 거룩할 때 복을 주는 것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멘. 여러분, 그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의지가 가능해도요, 불가능할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면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죄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래요. 재판장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있는데 대법원 판사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가 감정의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물, 앞서 친구들이랑 이 결단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BJ가 무슨 훌러덩 벗는 이런 걸 송출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사채업자에게 빚을 크게 져서 감금당해서 몇 달째 이 방송을 강제로 찍었다는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란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면 이 자매가 눈물로 하나님께 절규했던 기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거 똑같이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재판정에서 결산하지 않겠냐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주시는 그 사랑, 그 안에서 또한 거해야 돼요. 즉 두려움과 사랑받음의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릴 때에 거룩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정립하며 담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보십시오. 큐티 내려놓았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십시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누는 친구들처럼 다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이미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끊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죄와 싸우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